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는 부흥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을 겁니다. 참 많이 표현되어지는 부흥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흥이라는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부흥, 여러분, 우리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부흥이 뭐냐면 첫 번째 뜻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두 번째는 다시 활발히 일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네, 부흥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쇠퇴했던 것, 쇠잔했던 것, 떨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4장이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자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나자오. 뜻이 이래요.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말은 침체되고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다시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죄악이 들어오고 이 땅에 죄가 만연해지면서 침체되고 나락으로 어둠으로 떨어졌던 그 모습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영어로는 영어로 다시 바이벌, 여러분 뭡니까?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참 신기하죠. 지금 말씀드린 이 부흥의 의미, 다시 회복된다, 일어나다, 침체되었던 것이 살아나다 라는 의미. 근데 우리가 아는 부흥이랑 평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오는 기도 제목의 부흥이랑은 조금 의미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흥을 잃어버린 숫자에 대한 부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흥을 기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숫자로 그 부흥을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어떤 수없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은 부흥의 열매와 결과일 뿐이지,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에서, 저도 다 읽지는 못하고 좀 어느 정도 중간까지는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그런 부흥은요, 다시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 현장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흥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화려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화려한 자리에서, 그 스포트를 받는 자리에서 뭔가 대단한 자리로 서는 거, 그거 부흥 아닙니다. 부흥은 새롭게 되는 거, 회복되는 거,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많이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 번이 뭡니까? 수없이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들었을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 참 많이 표현되어지는 단어 또 표현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흥은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당시에 두려움에 벌벌 떨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자 그들이, 두려워하던 자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각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공동체와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공동체와 수없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의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씩 변화됐던 그들이 이제 공동체가 변하고 그 공동체에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던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하면서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됐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됐고,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도 그거 아닙니까? 이 어떤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들이 모여 교회가 됐고 모여진 교회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부흥과도 같은 역사 아마 우리 한밭제일 교회가 경험해 봤을 것이고 또한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사의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속에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역사만큼 강력했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 때 이제 수업 시간에만 들어가면 우리 교수님들이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그때가 그 당시가 이제 1907년 그 평양 대부흥을 굉장히 기념하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신학교 시절 때 이 내용들을 많이 접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 부흥운동은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부흥운동으로 세계 기독교 역사가들이 엄선한 세계 기독교 역사 10대 부흥운동에 선정될 정도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 수없는 지금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기록된 사건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때 이제 당시에 있었던 한 선교사님이 이런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당시에는요, 이런 찬양과 음향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또한 뭔가 이렇게 특별한 그 찬양 인도자들 또는 뭔가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교회 건물도 이렇게 크거나 또 좋은 시설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때 평양 대부흥운동에는 특별한 그 부흥운동의 원동력이 있었다면 바로 말씀 사경회입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말씀 사경회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알았던 정보로는 이 부흥회와 사경회를 참석하려고 하루 이틀 동안 걸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산을 몇 개씩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등에다가요 쌀가마니 하나 두 개씩을 들고 산을 몇 개씩 넘어서 어느 교회에서 이런 부흥회 사경회가 있다면 그 자리까지 참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쌀가마는 왜 가져온 거냐면 여기서 밥 쪄 먹으면서 가족들이랑 예배 드리려고. 이런 문화가 1907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얘기를 한번 좀 드릴게요. 말씀을 하루 종일 듣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에 그 하나하나 강해를 하고 사경회를 하는데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가만히나 이 차디탄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하루 동안 하루 종일 들었던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지난 과거를 기억하며 회개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통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 회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길성주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 네,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 되고 사역을 하죠. 이분을 통해서 부흥의 시작이, 회개의 운동의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운동이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한 선교사님은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온 예배당이 하나의 전율을 느낄 정도로 부글부글 끓는 용광로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예배당이 용광로처럼 막 뜨겁대요. 그들 모두가 막 눈물로 회개하고 뒹굴뒹굴하면서 막 회개를 시작하고, 1000여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하늘을 향해 기도했던 그 모습은 마치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제 부흥회가, 사경회가요, 원래는 한 3박 4일 또는 5일, 뭐 일주일 정도 이게 되는데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더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막 일주일이었던 부흥회가 2주가 되고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근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아요. 약 700명에 모여서, 어느 선교사님이 표현하기로는 7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밤을 새고 며칠 동안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았어요. 회개의 역사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회개하면 하루 정도면 다 되잖아요. 하루 정도 눈물 좀 흘리고 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회개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죄 하나라도, 심지어 제가 그때 역사 자료를 보니까 돈 얼마 훔친 것도 아니에요. 얼마 몇천 원, 몇만 원 훔친 거,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훔쳤다고 그거로 하루 종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음란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불편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생각에 그 작은 죄 하나까지도 다 통해하는데 멈추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기록되어 남아져 있는데요, 이 광경을 봤던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들은요, 되레 자기들이 복음 전하러 왔다가 이 머나먼 이방 땅인 이 대한민국에 조선 땅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이분들이 되레 은혜 받고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 운동만큼 컸던 그 부흥 운동, 이게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회개했던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범죄가, 도시 안의 범죄가, 그때 우리나라는요 완전히 정말 이렇게 바닥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나라 안에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말씀의 법도 위에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범죄가 끊어지고요, 죄악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신기한 거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이 되니 평양에서는요, 온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모든 여인들은 흰 소복을 입고, 그리고 모든 흰 소복을 입은 것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그 장면들을 다 막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장 차림, 한복 깨끗한 옷으로 다 모여서 다 같이 함께 모든 이들이, 평양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꿈꾸시죠? 대전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 땅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냥 숫자가 돌아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뭔가 내 안에 작은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이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개인이 뒤집어지고 회복되고 이 숫자가 하나씩 점점 많아져서 심지어 공동체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게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고 초대교회 부흥의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흥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해야 될 부흥 운동입니다. 분명 마른 뼈 같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은요 100년 전에, 120년 전에 마른 뼈 같은 땅이었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자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습니다. 10만 선교사 파송 운동을 시작했으며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복음의 변방 지역이었던 이 나라가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어를 써서 쓰는 나라여서 일어나면 참 괜찮은데 우리나라 한국말은 우리나라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국말을 쓰는 이들이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고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 죽어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저 내 기도가 응답되고 숫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아니라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 부흥. 여러분, 이건요 사실 교회에만 적용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부흥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보고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이 부흥은 가정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부흥은요 개개인의 신앙과 예배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납니다.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뒤집어집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부흥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부흥은요 분명 영적인 것으로 시작되지만 영적인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시작하고 영적인 것으로 분명 도전돼서 시작은 되지만 영적인 것 안으로 멈추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회복했던 부흥의 역사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모든 이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뒤바꿔버렸습니다. 부흥은 그렇게 다 바뀌는 거였어요.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습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 직장은요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직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싹 다 바뀌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자 분명히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했던 그 부흥 운동이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제가 없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조금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부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뜨겁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는 너무 뜨거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와, 정말 그 불길이 막 타오르는 기도, 막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과 수없는 은사들이 터져 나오고 막 실현되어지고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보여지고, 이게 부흥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그리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흥은요 뜨거움과 함께 또 하나 따라가야 할 것이 있다면 따뜻함입니다. 제가 잠깐 뜬금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따라서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어요. 아버지가 한월산 기도원, 삼각산, 청계산 다닐 때마다 어린 시절 뭔지도 모르고 따라다녔어요.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참 많이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막 기도하면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어떤 분은 막 얼굴 씻은 분도 있고, 막 손을 막 떠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은사도 나타나고, 막 병도 고치고. 이 역사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고 부흥의 역사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전 너무 많이 봐왔고 지금도 너무 많이 보고 있지만, 근데 그 모습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요 분명히 그 사람을 기도와 영적인 자리에서 세우시고 회복시켰는데, 이게 이 뜨거움이 따뜻함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따뜻하다라는 걸 잘 들어보세요. 뜨거운 불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걸 불구경할 겁니다. 와, 저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구경할 수 있어요. 따뜻한 불이라면 같이 쬐고 싶을 겁니다. 따뜻한 불이라면 모여들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뜨거움을 추구합니다. 부흥을 뜨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뜨거움 맞습니다. 동일하게 따뜻함도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질 때 분명히 뜨거움과 함께 우리가 변화돼야 따뜻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말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져서 부흥이 이루어졌는데,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첫 번째 성령님께서 다루신 게 뭔지 아십니까? 입술이었어요. 말이었습니다. 언어였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바꾸셨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보니 믿음의 사람들은요, 따뜻한 말이 선포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따뜻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막 이렇게 째려보는 거, 막 비난하고 저주하는 거, 판단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수록 더 사랑하고 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데는요, 새 신자들이 오고 전도되는 영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힘으로 변화돼, 어떤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따뜻함으로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은혜로 그들을 맞이하고 따뜻하게 섬기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뜨거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움이 따뜻함으로 이어질 때 이 땅이 변화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도요, 그저 내가 뜨거워서 기도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힘써 기도했으며, 그들은 모여서 힘써 기도한 그들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서로 나누고 통역하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연합하고 서로 찬송하고 칭송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봤을 때 나도 저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표현되어졌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뜨거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뜨거움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것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언어, 생각, 문화, 행동, 습관,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답게 세우셔서 부흥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나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뜨거움도 분명 쓰임 받지만 그 뜨거움과 함께 불은요, 뜨거우면서도 따뜻합니다. 그걸 우리가 회복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에, 그 시대에 우리가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